조지 길레스피의 예배 원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의 책 첫 번째 파트를 중심으로 권위와 양심, 그리고 예배의 자유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든 규칙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올가매고 해를 끼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17세기 교회가 맞닥뜨렸던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요. 신학자 조지 길레스피가 여기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길레스피의 주장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 논쟁이 뭐였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말한 자유의 문제, 그리고 권위와 양심의 대립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의식 논쟁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걸까요? 17세기 교회는요, 정말 말 그대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한복판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느냐, 마느냐, 이런 의식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목숨보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길레스피 같은 사람들이 진짜 분노했던 건요, 무릎 꿇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의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는 처벌이 살인이나 신성모독 같은 끔찍한 범죄보다도 더 가혹했다는 점이죠. 이건 정말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필연성이라는 문제인데요. 다시 말해, 교회가 만든 규칙이 과연 하나님의 법처럼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이죠. 자,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세요. 반대편에서는 교회랑 지도자가 명령했으니까 그냥 따라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길레스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어떤 의식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연성을 가지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뿐이다. 인간이 만든 규칙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강요하는 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죄다라고 말이죠. 정말 근본적인 차이죠. 당시 세인트 앤드로스 대주교가 했던 말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신의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게 당신의 양심이 따라야 할 충분한 근거다. 한마디로 개인의 판단이나 양심은 접어두고 그냥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였죠. 길레스피는 바로 이런 생각이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강요된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는지 그의 논례를 한번 따라가 보죠. 그럼 길레스피가 말한 기독교인의 자유가 뭘까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요. 하나님이 이건 꼭 해라 혹은 이건 절대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만든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길레스피는 강요된 의식이 이 자유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4가지 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다른 선택지를 아예 막아버리고 하나의 행동만 강요하죠. 둘째, 교회의 법이 마치 내 양심의 법인 것처럼 속박합니다. 셋째, 결국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데 이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넷째, 이 모든 과정이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나 설득도 없이 그저 권위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으로 강요된다는 겁니다. 길레스피에게 이런 상황은 영적인 노예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 인간이 만든 예배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교회가 정한 성일, 그러니까 특별한 기념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길레스피는 가장 근본적인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4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엿새 동안은 일하는 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국타는 뭐라고 명령했나요? 우리가 정한 성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일하면 처벌할 거다 라고 했죠. 여기서 길레스피의 핵심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대체 어떤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허락하신 자유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대편의 주장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걸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성의를 주셨다는 주장에는 그건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지 교회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요. 교회가 금식일을 정할 수 있으니 성일도 가능하다는 주장에는 금식은 특별한 상황에 하는 일시적인 것이고 성일은 영구적인 율법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다며 그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죠. 이 모든 논쟁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거대한 제도적 권위와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대를 초월한 갈등이죠. 길레스피의 주장은 전물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는 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만든 법이나 규칙은 우리를 돕는 안내자나 권고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묶는 쇠사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양심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어떡할까요? 길레스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심이 설령 틀렸다고 해도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예를 들어 이런 의식 같은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정말 깊은 통찰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법은 그저 법이란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 모든 법은 이성적으로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권위는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설득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전 조지 길레스피의 치열했던 고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